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3월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따뜻한 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교회가 잠깐 멈추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혼란하고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3년째 하나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통하여서 또한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일 5일은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9일에 또 본격적인 투표를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지는 큰 일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이 대통령의 선출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것을 또한 현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국정을 맡아 5년 동안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산불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과 또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산불을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속히 하나님 이 불이 진화되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예, 우리가 능력 있다, 그 사람 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요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의 아내와 또 두 자녀들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맡고 있다가 지금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또 그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이드로가 야 정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되고 나서 보니까 모세 앞에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건은 명백하게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봐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만 어떤 사건들은 이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사 앞에 또 때로는 변호사를 세우고 또 검사가 세워지고 해서 누가 옳으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는데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거는 뭐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죠? 그 다음날 되면 또 와야 돼요. 해결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드라마에 보니까 소년심판이라고 해서 이게 소년범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뭐 판사가 3,300명인데 소년범을 심판하는 그 판사는 한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한 분이 한 달에 300건 뭐 이상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300건이면 1년이면 3,600건이라는 거잖아요. 판사 한 사람이. 그런데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법원에 법대를 다닐 때 법원에 이렇게 견학을 가다 보면 형사재판 이렇게 단독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 합의부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사건에 따라서 그죠. 다른데 그날 재판 이렇게 쭉 있으면 어떤 재판이 쭉 있어요.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고 어떤 때는 80건이 잡혀 있고요. 어떤 때는 100건 이상이 잡혀 있기도 해요. 판사 한 분이 1심에서 단독심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첨예하게 그 이익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대립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게 형사잖아요. 형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 말고 민사 같은 경우는 그죠?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에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더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더 가져오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도 소송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소송을 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1년 6개월. 그게 그렇게 해서 1심이 끝난 거예요. 1심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더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액수가 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복잡하면 진짜 5년씩 7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대를 다닐 때 우리 민사소송부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송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소송은 언제 하느냐? 전가의 보도처럼 한 번에 꺼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죠? 정말 한 번 딱 꺼내가지고 휘두른 것이지 뭐 그냥 소송을 계속해서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교수님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는 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산다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본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튿날 13절을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요? 어제도 우리 사전 투표하러 이렇게 가만히 갔는데 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45분. 투표장을 우리가 이제 두 군데를 찾아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데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가자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 거기서 있는데 거기는 그나마 투표하러 와가지고 이제 줄 서서 있는 것이고 요즘 또 휴대폰이 발달하니까 그 뭐 휴대폰을 보고서 뭐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뭐 재판으로 온 사람들이 뭐 둘이 친해가지고 뭐 모세한테 가자 한 것도 아니고 줄 서서 있으면서 뭐 분위기가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재판하는 걸 보면 재밌어요. 모세가 자기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 들어봤을 때는 뭐 네가 잘한 거 같고 네가 잘못한 거 같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 정확해요. 16절 보니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로 하지 않죠. 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듣고 나서 야, 네 잘못했네. 잘했네.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면 백성들이 들을 때도 이제 납득이 될 만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는 뭐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다툼이 있는데 와서 판결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판결이 마음에 만약에 들지 않는다면 모세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이제는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뭐가 아니냐? 여러모로 지금 비효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효율성을 먼저 해야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죠. 어떤 것은 반드시 시간을 걸리고 정성을 다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편하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하면 네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모세가 참 우직하게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모세가 너무 우직하게 일한 거 아니에요? 자,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밥 한 끼 더 먹고 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얘기해봐라. 너 얘기해봐라.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이렇게 탁 듣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사람. 이게 굉장히 지치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면 큰 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 사람 굉장히 지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뭘 생각을 하지 못했냐면, 이드로가 오늘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죠? 뭐, 1심할 때 작은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하고, 좀 큰 사건은, 그죠? 합의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를 세워줘요? 아론을 옆에 세워주죠. 우리가 요 앞에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죠.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앞에 누굴 세워요? 예, 전쟁을 할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을 할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을 하러 산 꼭대기에 서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기지만 내리니까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옆에서 같이 팔을 들고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위치라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적절하게 쓰임 받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쓰임인가 하는 것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 봤었을 때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볼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19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공동체와 함께 떠난 지가 아직까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이끌고 나오는 것이 초점이었죠. 그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끌고 나왔고 이끌고 나왔을 때마다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었어요. 홍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봐서 알지만 문제들을 겪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뭘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또 뭐예요? 신앙에서도 어른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진짜 문득 아프면서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제 50년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 나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헬스장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 거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마 저보다 이제 나이가 더 드는 어르신 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엊그제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녔던 그 시절 엊그제 같아요. 뭐 아주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엊그제 같아요. 근데 나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나이가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것들은 이제 점점 기울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뭐 어린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몸이 작은 거에서 이제 점점 커가죠. 그죠? 어느 순간인가 되면 이제 가장 절정을 맞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쇠퇴하겠죠. 여기에서 이 차이들은 뭘까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 살아왔던 이 궁극적인 차이를 그냥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경험의 차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경험의 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했느냐 하는 그런 차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생각이 굉장히 깊고 넓은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나이 저 사람 헛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여기서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 주변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20대 중반이 되어지면 직장이란 걸 찾게 되잖아요. 요즘 이제 뭐 대학을 가게 되고 뭐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자신이 발을 담근 영역에서 경험들이 쌓여지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거나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애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들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친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 또 소위 말해서 좀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과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어른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른이라고 해서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죠. 하지만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또는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장성한 사람이냐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뭘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얘기하죠. 그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후와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절 이 이유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죠. 적용.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실제 삶에 그죠?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져서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뭐죠?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쌓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커왔던 사람은 한 20대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속이 여물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단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다릅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30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보면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공부한 걸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와서 해보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달 알바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배달 알바 하러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는 피차 일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군대를 갔는데 20살에 군대 간 사람과 30살에 군대 간 사람은 똑같아요. 30살에 간 사람은 다 자기 친구들이 군대를 다 제대했겠죠. 그죠? 어떤 사람 장교 출신도 있을 것이고 들은 얘기는 많지만 들은 얘기를 많다고 해서 막상 군대를 갔다고 해서 20살에 입대한 사람과 30살에 입대한 사람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빨리 진입해서 그 세계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예를 들면 20살에 갔는데 30살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20살에 있던 사람이 군생활 한 1년쯤 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임이 되겠죠. 그죠? 그 30살에 왔어요. 나이로는 10살 차니까 한참 형님이겠죠. 그런데 군대에 오면요. 30살이 뭘 아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 뭐예요? 이 선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닌가 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30년 40년 있으면서 어떤 교회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순간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는 사람,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저 또한도 개척이란 걸 통해서 이제는 만 3년이 됐어요. 물론 큰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도 훌륭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개척을 해서 책임지는 상황과 거기서 부교육자로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제로 저는 개척을 한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들이 살 얼음판 걷는 것 같고 실제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2주간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도 여러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 전화를 받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제 아내도 전화를 계속해서 받죠. 그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전화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5일에 기도하러 갑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한 주를 연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뭐 이런 일들. 3월 달은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해야 되나? 뭐 이런 일들. 매일 기도회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결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같이 사는데도 4시 30분에 일어날 일들을 아프고 하니까 좀 일찍 자고 늦게까지 좀 재워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럼 언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해야 되냐 하는 그 상태들도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작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백 명씩 모인 게 아니에요. 그죠? 몇십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말씀하면 뭐죠?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가 그죠?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로서만 자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부딪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이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난무하는 종교적 의식만 난무하는 그런 어떤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어떤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결국은 뭐죠? 세상에서 말할 때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 계속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를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란 것은 저는 이렇게 해요. 뭐죠? 기독교는 뭐다? 생명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 왜요? 살리니까. 모든 기준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것도 뭐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목회 활동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함께 삽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나무 심는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함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뭐 13번이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번이 됐을 때는 그 된 상황에서 사는 거고 2번이 되면 2번이 되는 사는 3번이면 3번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는 곳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코로나 1년, 2년, 3년째를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당면한 과제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볼 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했던 얘기 내일도 하실 건가? 내일도 합니다. 모레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저는 고상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얘기는 책 읽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도 할 수 있고요. 고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뭐 그것이 안 맞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겠죠. 뭐 고상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상한 얘기를 하시는 그런 교회를 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잘 감당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했을 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성장하는 걸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쇠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되게 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과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 참 큰 사람이다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살아냈어요.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내면서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너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한번 좀 들어보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뭐 지혜도 주시기도 하겠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이미 지혜 있는 분들, 그죠?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를 살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 지혜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가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능력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죄의 능력과는 전혀 지금 다른 영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나니까 내가 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지. 그게 어디 나왔어요? 시편 14편. 그 마음에 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잖아요. 눈치 볼 사람 없으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치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막 하고 싶어도 그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잖아요. 눈치 볼 사람 사라지면 어떻게? 내 세상이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공동체 내에서도 목사인 저부터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두렵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재판관들은 어떻게 뇌물을 받지 말며 이렇게 하죠.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죠? 마음이 가잖아. 동정심이 가잖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신명기에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것이 뭐라 그런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왜 그래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9장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시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에 그 요셉, 그 아내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가 나밖에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없어. 하나님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 거 맞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냐 하면서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도 알잖아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손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랬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풀무불 앞에 들어갔었을 때, 그죠?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또한 다니엘은 어때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불리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히브리 3파 2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명령보다 뭘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데 그것의 가장 처음 시작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일하겠죠. 진실하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고 그들은 거짓되게 사는 것이고 불의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인간적인 방법이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것을 그들은 뭐예요?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을 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때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목사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면 어때요?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눈치를 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멋진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 모든 곳에서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때를 쓴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어때요? 다 해주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은 해주지만 어떤 것은 당하게 안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거절에 대한 아픔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해도 되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지만 제가 영적 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그 거리를 유지해야지만이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거리를 잘 유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있다고 해서 친밀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친하다라고 하면요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결코 얼굴을 붉히거나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리를 잘 유지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욕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거리가 유지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고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태도가 3살짜리 아이들이 백화점 장난감 가게를 지나갈 때처럼 엄마 이거 사줘 하고 막 안 사주면 막 때를 쓰고 막 들어눕는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 백화점에 있는 저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맞는 건가요? 말을 그렇게 하고 태도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친밀해지지 않는 게 아니란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친할 때는 엄청 친한데 돌아설 때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건요 아주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태도를 취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요. 하나님 한결같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은 하나님, 어떤 때는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데.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죠? 그러면 내게 돈 없는 것도 잘 알고요. 지혜 없는 것도 알고요. 능력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 하나님 했다가 점점점 뭐예요? 사람들 태도 알죠 이게? 기고만장해지는 태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조금만 경험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자기가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게 뭐죠? 영적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항상 들으려고 하는 태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친해진다고 하는 것이 뭐하는가요? 그 거리를 무너뜨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그죠? 거리를 유지하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친해지면 거리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 막 한참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왕이 항상 어때요? 좋은 인재를 가까이 두려고 해요. 그런데 참 좋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점점점 세를 얻게 되어지니까 왕을 우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왕을 호수아비로 만들고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옆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곁에 없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정말이라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봐. 내가 볼 때는 깜들이 아닌데 나오셔. 못 보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봐야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지금 3년째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살 길이 열리는 거라. 나의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음란과 이걸 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때요?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겸손이 사라지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잘한다고 그 필요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야 라고 선 끄면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제 평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삶, 그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은 인간적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내가 절감하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봤었을 때 무능력한 거 괜찮아요. 세상에 봤었을 때 좀 모질한 거 괜찮아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거리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지혜를 냅니다. 이렇게 하라. 너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기준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면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그들의 학업과 진로와 계획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